6장 사순절 13일째 새벽입니다. 찬송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온 평생 매일매일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겸손하여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심을 배우시고 아버지께 애통하며 부르짖어 그 기도의 모든 응답을 받으사 십자가에 승리하시게 하지. 승리하신 우리 주님, 우리도 따라가오니 날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상황과 도전과 위협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승리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그 제단 위에 올리게 하여 주시오며 그 풍성한 열매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며 증거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본문 삼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찾아서 교독하죠. 마태복음 6장 7절로 11절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 앉아 있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국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 중언부언은요, 마톨로게라고 하는 말인데, 직역하면요 말더듬이라고, 더더더더더더. 자기는 뭐라고 말하는데 듣는 쪽에서는 뭔 소리인지 몰라. 아니,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신 일 없는데 하나님이 제가 뭐라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런 헛소리를 하는 거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쓸데없이 반복하다. 다 아는데도 또 달래. 그래서 예수님이 야, 왜 하지 말냐면 8절에 네가 중언부언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힘든 일이냐면, 네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걸 미리 다 알고 계시니,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절대로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쓸데없는 짓이니까. 하나님을 피곤하게, 아멘.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짓을 하지 마. 예를 들어 우리 애가 학교 가면서 아빠 무슨 뭐 학교 출입가인데 20불 내래. 알고 있었어요. 전 20불 다 준비했어요. 이제 우리가 캐시가 없으니까 어떤 때는 20불도 은행 가서 ATM에서 뽑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로 크레딧 카드 들고 다니잖아요. 나 20불 다 찾아갖고 그 전날 왔는데 저녁부터 아빠 내일 20불 필요해. 알아. 다음날 아침에 아빠 20불 왜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기분이? 아니, 이놈 자식이 뭐 그렇게 자꾸 이렇게 못 믿어서. 아니, 지가 평생에 태어나서 여태까지 지가 지 돈으로 다녔나 내 돈으로 다녔는데 내가 지가 필요한 걸 안 준 적이 언제 있냔 말이에요. 언제 한 번이나 지가 저녁 걱정을 하도록 내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저녁을 만들어서 줬지, 지가 달라고 하기 전에. 이게 죄 지은 인간의 속성이에요. 몇천 번, 몇만 명 밥을 줬는데도 그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43,800끼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기적과 또 가나안 땅에 갔더니 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저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 것은 굶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좋은 걸 줬더니 교만에 빠져가고 우상을 섬기고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잘 살았다고 이런 교만한 소리를 하더라. 그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앞에 내가 쫓아냈던 그 민족처럼, 너희들에게 이 좋은 걸 주기 위하여 내가 쫓아냈던 그 옛날 이곳의 주인들처럼 너희도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성도여야 되는데 로마의 식민지 노예살이라고 했었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 사람들의 뼈를 발굴해서 보니까 90%가 영양실조. 한 번도 배부르게 못 먹고 살고 있었어요. 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다 하시는데도 못 주실까봐, 하나님이 안 주실까봐 걱정하면서 이렇게 쓸데없이 가시 중언부언하는 인간이 됐다?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실컷 주셨을 때 교만을 떨고 욕심을 더 내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탐심을 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실 거죠. 주실 거죠. 제가 뭐 필요한지 아시죠? 왜 안 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는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불신자, 이방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이라는 건 저들처럼 하지 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뭐를 달라고 하는 거냐면 오늘 필요한 거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르실까봐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으니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은 오늘 다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돈으로 커런시로 환산을 해서 한 달란트라고 그걸 요즘 미국 돈 가치로 하면 한 약 500만 불에서 600만 불. 근데 저희 집에 우리들 뱅크 어카운트에 100만 불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은행에 100만 불 예금하고 사실 어지간한 부자도 100만 불은 없어요. 집에 들어가 있고 뭐 차에 들어가 있고 여기저기 생명보험 들어오고 그러지. 현금으로 100만 불 갖고 있는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왕창 500만 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500만 불을 왕창 주면 무슨 짓을 하냐면 이상한 짓을 해요. 하루에 주시는 양을 데나리오래요. 요즘 미국 미화로 약 250불 정도, 300불. 근데 매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봐요. 감동이 없잖아요. 매일 300불 준다니까 뭐 300불이야 뭐. 저 옛날에 그 고기가 많이 잡히던 항구에는요. 조기가 많이 잡히던 연평도, 삼치가 많이 잡히던 나로도 뭐 이런 섬에 가면요. 그때 고기가 많이 잡히는 60년대, 70년대는 배도 시원찮고 배가 돛담배요. 장비도 시원찮고 그물도 사람이 끌어도 요즘 기계로 돌려서 확 끌어당기는데 그때가 지금보다 고기가 5배, 10배 더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구에서 저 포구 섬까지 배를 그냥 다리처럼 건너다니까 배가 수백 척이 몰려서 그 배마다 전부 만서니까 그런 마을마다 이런 말이 꼭 있습니다. 옛날 연평도에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다. 파시가 열렸던 포구마다 똑같은 속담이 있어요. 그때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찔끔찔끔 하루하루 300불씩 주시겠다는 거야. 저희가 목회자가 된 지 1990을 정확하게 20년이 지났는데 21년째로 들어갑니다. 한 달 살림 끝나고 제 어카운트에 300불이 남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벌이가 남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 힘드셨죠? 힘들긴 뭐 힘들어. 한 번도 돈 걱정 안 하고 살아. 그 말은 30년 동안 10년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 40년 광야에서 30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은 실패한 적도 늦은 적 없이 저희 그날 하루 쓸 거는 신학교 다니고 쌍둥이 태어났을 때 한 번 집에 다 뒤졌는데 75점밖에 없어. 가스炉로 75점 하는데
그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다음에 가끔 그렇게 하신다. 일부러 훈련을 해서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버리죠. 여러분, 교만치 말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뭐예요? 너희를 낮추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시험, 무엇은 시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는지를 시험하시고, 아멘. 너희들을 교만하지 않고 낮추게 하심이라. 그런 일을 위해서 몇 번은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집안에 일불도 없도록. 그 시험을 다 이기신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몇 번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저 남태평양에 가면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가 있어요. 제일 작은 나라 바티칸, 두 번째로 모나코, 세 번째는 나우루라는 나라입니다. 섬나라예요. 울릉도의 3분의 1 사이즈. 인구도 한 2만 명인가 밖에 안 돼요. 3만 명. 근데 이 나라에 이제 20세기에 이 나라가 대박이 터져서 뭐냐면, 새똥이 몇천 년, 그러니까 섬의 사이즈에 비해서도 인구가 하도 적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건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마을 몇 개만 사람이 살고 나머지 그냥 빈 땅이었는데,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빈 땅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뭐 농사가 잘 되지도 않고. 근데 세상에 그 땅에 독일의 어떤 사람이 와서 뭘 검사하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새똥이 쌓여서 돌로 변한 인광석이라는 게 발견돼요. 그게 비료 재료의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무렵에는요, 남태평양의 다른 섬들에 새똥을 채취하러 가지 않은 게, 그 새똥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독가스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사람이 10분 이상 잠깐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 독가스가 너무 나와서. 그런데 독일의 과학자가 1890년대에 질소 비료를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버렸어요. 아니, 화학재료로 실험실에서 질소 비료를 만들었는데 누가 그 섬에 기어 올라가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새똥을 푸는 작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더 이상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지게 됐는데, 질소 비료를 해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래도 새똥 비료가 더 사람한테 더 좋고 맛도 더 좋더라. 여기는 가서 새똥이 썩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게 너무 오래돼서 돌로 변한 상태야. 돌. 그러니까 냄새가 심하지 않아. 그냥 불도저로 퍼오면 돼. 그래서 그걸 팔아갖고 그 섬에 한 2만 명 되는 주민이 1년 국민소득이 1980년도에 미국이 평균 GDP 12,000불일 때 그 섬의 주민이 2만 불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1,000불을 돌파한 지 3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한국 사람의 20배를 삽니다. 그 이제 정부가 돈이 막 들어오니까 집도 공짜, 차도 공짜, 교육도 공짜. 외국인들 다 데려다 이 시기고 지기는 그냥 놀았어요. 새똥 팔아서. 그 사람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 놀러 다녔어요. 집집마다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 엄모사님 잠깐 부러운 얼굴, 그 부러운 얼굴이 아니었군요. 약간 부러운 얼굴, 그런 것 같아요. 몰라. 근데 어느 날부터 보고 이거 좀 있으면 바닥이 드러난다. 그 밑에 흙이다. 그때부터 정부가 그렇게까지. 여러분, 지금 너무 땅을 파갖고 땅 표면이 낮아져서 지구에서 제일 땅 표면이 낮은 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난 30일 동안 바닷물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섬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30년이 넘도록 일을 안 해갖고 다 비만인데 국민의 40%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되고 다 이렇게 됐어요. 고기, 뭐 랍스터 맨날 먹으면서 일을 안 하니까 돈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우루 섬의 기적이라고 옛날에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우루 섬의 저주.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기도 응답을 매일매일 경험해서 한 30, 40년 살면 2만 번, 3만 번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아니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발효,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발효식품, 건조식품이 많아. 그래서 막 간장, 된장, 고추장, 막장, 하여튼 장이란 건 전부 한 번 담그면 5년도 먹고 10년도 먹고, 심지어는 그 씨를 해갖고 100년도 먹고, 어떤 종갓집에는 400년째 내려오는 간장을 먹는다더라고. 김치도 그 뭐라 그러죠? 그 오래된 김치를 뭐라고 그러지? 묵은지 막 3년 된 묵은지로 김치찌개 끓여지는 집이 대박이야. 전부 3년을 묵혀놓은 거예요. 올해 거 작년 걸 안 써. 3년 전에 그놈이 그렇게 맛이 되니까. 명태, 꼬다리 뭐 다 말려갖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매일매일 먹는데 동남아 가시면 냉장고가 없습니다. 왜 냉장고가 없죠? 냉장고 살 돈이 없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기가 안 들어와서. 지금 도미니카 있는 동안에도 전기가 한 10번쯤 꺼졌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냉장고가 있으면 뭐하냐고. 혹시 돈이 전기가 끊어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전기가 없는 나라에서는 음식을, 그것도 다 더우니까 매일 사서 매일 먹고 저녁에 딱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운 나라는 그런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내일까지 남겨두면 다 썩어 어차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이미 다 캐치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훈련을 시키십니다. 인간은요, 만나가 이렇게 눈처럼 내려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러는지 자기도 몰라. 이해할 수가 없어. 일단은 야, 와. 오늘 필요한 만큼만 긁어오는 인간은 있다 없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긁어먹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아멘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막 째려만 보시니까 제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고 걱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욕심을 해요. 인간은 그 짓을 멈추지 못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분명히 인스트럭션을 주시기를, 오늘 먹을 것만 긁어오고 내일 먹을 건 내일 또 줄 테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 긁어오지 마라 이놈들아 그랬는데, 그게 그런 광고를 듣는다고 그렇게 하나? 무슨 개소리야. 왜?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죄의 노예로 태어날 때부터 노예. 자기가 아는 것은 노예로서의 삶밖에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의 광고는 헛소리입니다. 긁어 모아야지 뭔 소리야. 그러고 긁어 모은 사람은 다음날 아침, 아니 우선은 그게 벌레 먹고 썩어서 아이고 바보짓 했네 그랬지만요, 그때보다 더 황당할 때가 언제예요? 딱 열어보니까 다음날 또 와있어. 에이씨, 이렇게 또 올 줄 알았어. 뭐 하려고 어제 그 짓을 했었고.
야 빨리 벌레 먹은 그거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라. 쓰레기통이 근처에 여기 있나? 그 진 밖에까지 걸어 나가야 되잖아요. 광야의 사막에 그 뜨거운 데 그 버리러 갔다 왔어. 그래도 그날 밤에 몇 사람은 여전히 또 긁어서 다음날 거 세벼놨을 거야.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못 믿는 자, 불신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아무리 들어도 불신하는 자는요 매일 코미디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 아니 주신다니까, 주실 거라니까,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우리는요 6장 마지막 절에 이 말의 조건 34절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해라. 하루라는 사이클로 딱 끊어 놓으셨어요. 하루마다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승리한 날, 패배한 날, 성공한 날, 실패한 날. 아멘. 기적을 체험한 날, 그냥 바보같이 살다가 하루를 낭비한 날. 그러나 하루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가 보장된 거 아니고,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도 실패할 거라는 것이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하루 사이클로 딱 끊어버리셨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 인생이 늘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속상한 일을 겪으니까 인간은 늘 부정적으로 본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요 24절 말씀 계속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이 괴로움이란 게 실패한 괴로움이 아니고 내가 어저께 치열하게 살았단 말이야. 수고롭게 살았어. 우리 장로님 저 연세도 심의가서 일하시는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 아니 목사님 놀면 뭐합니까? 집에서 뭔 좋은 일 있다고. 열심히 나가서 일할 수 있고 일할 기회가 있고, 아직도 회사에서 자꾸 일 더 해달라고, 지금도 일 좀 더 해달라고, 좀 많이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체력이 감당 못해서 다 못 가는 거지, 일하라고 계속 회사에서 좀 더 해달라고 독촉이었는데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야. 오늘 치열하게 살았어. 오늘 열정적으로 살았어. 아니 제가 단어를 바꾸면서 계속 똑같은 소리 할 거야.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오늘 치열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워야 돼. 오늘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오늘 괴로울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혼법적이거든. 남자는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회사 중요니까 얼마 받는데, 저 사람은 그냥 주부였습니다. 그 말이 제일 기분 나쁘대요. 그럼 네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해라 이 새끼야. 내가 나가서 일했을 걸. 그런데요. 아이 죄송해요. 여자들이 그런단 말이야. 그냥 주부. She was just a housekeeper. 네가 한번 해보지.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에 애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도 여러 가지 다른 거는 못해. 빨래는 제가 안 해. 설거지도 제가 안 하는데 밥은 많이 해주니까 집안일을 좀 덜어서 하고 있는데, 저보고 집안일을 풀타임으로 할래? 나가서 딴 거 할래? 그러면 100번 물어도 100번 한 번도 왜 없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집안일이 더 힘듭니다. 근데 집안일은 문제가 뭐야? 돈도 안 주고 해줘야 표도 안 나고 고맙다고 하는 놈도 한 놈도 없고. 주부로 살았어도 치열하게 살아. 그뿐입니까? 믿는 자로, 중보자로, 증인으로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그럼 됐다. 오늘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고 무언가 열정적으로 했는데 뭘 더 내일 것까지 염려하냐 말이에요. 성경에 또 이런 말씀 있죠.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궁을 품지 마라. 오늘 나를 속상하게 한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 그걸 끌고 가지 마라. 오늘 분을 나게 만든 일이 해결이 안 됐어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한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루 끝나면 expired. 감정적으로요. 하루의 사이클로 끊는 습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10년 전에 나한테 누가 그랬어요? 20년 전에 저 여자가 어쨌어요? 성경적으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한테 누가 정말 치가 떨리도록 분한 욕을 했어도 나를 벌레 취급하듯이 무시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밤 12시에 그 일로 인하여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은 오늘 밤 12시에 익스파이어 돼야 돼요. 그게 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 사이클로 끊게 만들어요. 너희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이죠. 오늘이라고 있는 동안에 근데 그 얘기는 딴 데로 흘러가는데 그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말은요. 희한한 말이에요. 투마로 전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되게 기가 막히죠. 투마로라는 말인데 투마로 전날. 그리고 그 투마로는 말은 낮과 밤이 끝난 시점 그런 뜻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도 투마로가 오면 오늘을 얘기를 끝난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데 이 삼가라는 말은 조심해라는 말이 아니고 잘 분별해라. 너희들이 쫓아가야 될 것과 쫓아가지 않아야 될 것이 뭔지 구별해라. 물리치라는 말도 싸워서 물리치라가 아니고요. 잘 봐라. 충남대 이계호 박사라는 의대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처럼 적당해야 건강이 좋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것도 안 좋지만 물을 너무 마시면 밤중에 급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이걸 설명하는데 저도 처음에 저게 뭔 소리인가 했더니 마라토너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마라토너들이 자꾸 심장마비로 죽어서 왜 죽었나를 시체를 검사하다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근데 이제 마라토너들이 2시간을 넘게 뛰다 보면 몸에서 염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염분을 다른 말로 하면 전해질이라고 해요. 전해질. 전기를 통과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혈관 속에 있는 피에는 적당한 양의 소금과 칼륨, 나트륨과 칼륨이 있어야 그것이 전기 신호를 보내주는 작업을 해서 심장을 뛰게 하는 심장 머슬을 향하여 뛰어라 뛰어라 전기가 계속 충격을 줘야 심장이 뛰는데 땀으로 소금이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소금은 다 나갔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어주니까 피 속에 물 말고는 소금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아무것도 심장을 향하여 뛰라고 스위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3시간 흘린 땀을 물로만 벌컥벌컥 마시고는 보충이 된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게로레이드를 드셔야 돼요. 게로레이드가 뭐예요? 전해질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애가 설사해서 너무 많이 수분이 빠져나가면 물을 주면 안 되고, 그 뭐라 그러세요? 피디어라이트. 그것이 애기들 먹는 게로레이드입니다. 전해질이. 그게 들어가야 나트륨과 칼륨이 보충이 돼서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도 다시 수분과 함께 나트륨과 칼륨이 보존돼서 온몸의 전기신호로 움직이는 장기들이 움직이는데, 하루에 2리터, 3리터씩 물을 들이키시면 그 사람들이 밤중에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아무 심장병이 없는데 심장이 멈춰서 돌아가시는 분이 요즘 한국에 계속 늘어나고, 돈도 그런 것 같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이해하셨으니까 같이 옆에 계시면 매일매일 기적이 3만 번 있는 게 한꺼번에 왕창 주시는 것보다 더 좋다. 오늘 기적 없이 사시면 실패한 거예요. 오늘 기적 없이 살았다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신실하게 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잊어버려졌을까봐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당신이 나의 필요한 것을 오늘 공급하는 기적을 내 삶에 이루어 주셔서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사는 그런 인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카살라카라라발라카라발라카라발라카라라 올라카라라